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의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채플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로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이 채플 시간에 나와 왔습니다. 매일의 영적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일 속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 한양 캠퍼스에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의 학생들이 훌륭한 학문의 세계에서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도 마음과 전심을 다해 일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 주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학교의 뛰어난 모토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심령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한양대학교에 온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유학생들은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또 경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채플 예배에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양 캠퍼스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훌륭한 인격 성숙과 능력 있는 국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학생 크리스찬이 5% 이내라고 합니다.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한양 캠퍼스에 있을 때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사장님, 총장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대학교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한 마음과 활동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속에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선진 목사님을 통해 저희 회중들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저희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회, 채플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시고 섬김을 다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박미래 전도사님과도 함께해 주시고 이 채플 예배에 큰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에 한양인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배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현악기로 아름다운 반주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설립자는 백남 김현준 선생님입니다. 25세 때 1939년 7월 1일입니다. 25세의 나이에 우리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동아공과학원, 동아공과학교가 세워졌던 그 건물 지금 인사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명문 사립대인 한양대학교가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 올해가 개교기념 84주년입니다. 15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우리 개교기념식을 84주년 개교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1959년 2월 26일 그러니까 39년에 동아공과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20년 만인가요? 20년 만에 종합대학교로 이제 승격을 하고 그해 3월 21일 날 백남 선생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을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을까?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왜 선생님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고, 왜 건학 이념을 사랑의 실천으로 정하셨고, 우리 모든 한양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선생님의 마음속에 일단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거를 건학 이념으로 세울 수가 없죠. 선생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914년 2월 20날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은 김병환 장로님이었고 또 어머님은 이제 김성녀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신앙 체험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마음에 충만했던 거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이제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분할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너희들은 이 지역에, 너희들은 이 지역에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왔는데, 함경북도에 들어온 선교사분들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입니다.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을 필두로 해서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강조했던 것은 내세보다는 현세, 고백보다는 실천을 강조했던 선교사들입니다. 당연히 장로님 가정이니까 이 선교사들하고 이제 접촉이 있었고 긴밀한 선교 협력을 했을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을 자주 백남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만났던 거죠.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기독교 가르침을 받는데 내세보다는 현세, 고백보다는 실천을 계속해서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죽어서 가는 천당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겼던 거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겁니다. 여기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모토가 나온 거죠. 이 아버님과 부모님들과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진 채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선교사들로 인해서 서양 음악을 접했죠. 우리나라에 이 서양 음악이 들어온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찬송가로 들어온 겁니다. 찬송가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들어온 거는 찬송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서양 음악을 접했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8세부터 연주를 했는데, 유모레스크 뭐 이런 걸 연주하셨습니다. 8살부터.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음대를 가고 싶은데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에 음대가 없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음악대학이 시작된 게 1955년입니다. 백거 선교사 부인이 채플 시간에 찬송가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음대의 시작이에요. 연대의 음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과대학 안에 종교음악과가 연대 음대의 출발입니다. 이게 55년도니까 선생님이 대학 들어갈 때는 음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문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마침 현재명 교수님이 이 음대는 없지만 전체 학생들에 대한 교양 과목으로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교수로 계셨고, 합창단을 지휘하셨는데 그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합창단원으로서 노래를 부르면서 현재명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중창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연세대학교 사중창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그때는 연예인 문화가 없었고, 이게 뭐 방송이나 이런 게 활성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연대 사중창단이 어디 떴다 그러면 막 구름같이 막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보다 더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문화 혜택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엄청났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중창단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그리고 3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바리톤 독창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바리톤 독창회예요. 여기 바리톤 하시는 분들은 백남 선생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 바리톤을 우리나라에서. 믿질 않으시는데, 예. 여기 포스터가 있잖아요. 포스터가 여기 일간지에도 다 실렸던 거예요. 예. 바리톤 독창회 효시입니다. 이 공연이 다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어둠의 권세에서 찬송가 작곡했죠. 또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성가곡,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산의 살이라고 하는 가곡. 그래서 3,000곡에서 3,600곡 사이를 작곡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들도 이 정도 3,000곡 넘는 작곡하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에 가면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죠. 1862년에 창된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오케스트라죠. 지휘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카라얀이라고 하는 분이 35년 동안 지휘한 오케스트라죠.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 카라얀 사진이 늘 우리 학생들 벽에 걸려 있었어요. 이 사진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 방에도 걸려 있었는데, 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비가라고 하는 곡을 연주합니다. 지휘는 마리스 얀손스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했고요. 장소는 말트 뷰네라고 하는 2만 명이 모이는 공연장입니다. 이 베를린 필하모니의 아주 전속으로 쓰는 공연장인데, 야외 공연장인데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비가라고 하는 곡이 연주가 됩니다. 이 비가가 백남 선생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주됐을 때 이제 서양의 음악가들이 한국의 슈베르트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 부친인 김병환 장로님이 김좌진 장군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가까운 함경북도에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굉장히 이 무역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돕고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몸소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독립운동 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셨고, 함경북도에서 활동한 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굉장히 반일 감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에 조선 총독 하세가와에게 항의서를 보내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항거했던 선교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충만히 마음에 채웠고, 경성 고부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죠.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일본인 교사가 한국인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처사를 하니까 나가서 막 강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무기정학을 받으셨습니다. 빨간 줄이 그은 거죠.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무기정학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무기정학을 받으셨어요. 그게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거죠. 그게 뭐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으셨습니다. 천재적인 음악성을 갖고 계시니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5살 때인데 이게 일제 강점기예요. 나라가 지금 빼앗겨가지고 이러는데 유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유학을 접으세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아버님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할까?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었는지 돌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보다 인문학이나 예술은 훨씬 뛰어나요. 도자기도 훨씬 우리가 뛰어나요. 그런데 딱 하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는 총 쏘는데 우리는 활을 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25세 때에 동아공과 학교를 공업을 가르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공대를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학교 공대 최초의 공대죠. 그래서 공대를 세우신 거예요. 총을 들고 하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역사를 길게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면 기술을 쌓아야 되겠다.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술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25세에 공대를 세우시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걸 한 거죠. 한양대학교를 세우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는 구국민족운동의 실현 방법은,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교육 중에서도 과학 기술 교육이 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학교의 공대가 시작된 거예요. 선생님은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한국인들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독립할 거야. 그러면 독립한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행복하게 살까를 또 고민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일제강점기지만 분명히 독립이 된다? 그럼 독립이 되고 나면 뭐가 중요할까?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중요할까? 여기서 나온 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서로가 사랑을 실천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중요했을까요? 일제시대 때에는 싸웠어야 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잘 싸우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일본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이게 36년 동안 배어 있으니 얼마나 사랑에 서툴겠습니까? 이걸 내다보신 거예요. 자, 해방이 되고 나면 이제는 싸우면 안 되고 이제는 사랑을, 온 국민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이 보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체프 때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려면 자꾸 떠올려 보시면 이게 딱 들어맞을 거예요. 그거랑 연관지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범우주적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구원주 그리스도의 길이다. 선생님이 바라본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난 시간에 봤죠? has come near, 앵기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땅 위에 천당을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세요. 모든 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외칠 그 당시에 선생님은 성경에 나오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고, 이렇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백남 선생님은 우리 한양인들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좋은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기념을 사랑의 실천으로 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사랑의 실천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귀한 말씀인데, 사랑의 실천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은 모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 문헌을 보면 자연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연극을 하는 이 예술가들을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술이 뭐냐? 이 자연을 모방하는 거다, 우주를 모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모방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는 아주 위대한 영웅,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들의 성품과 윤리를 모방하라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웅, 이런 좋은 훌륭한 위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모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표절에 해당하는 모방, 그거와 하는 개념이 말은 다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라틴어로는 필로고 그리스어로는 필론인데, 최초로 이 사람이 유대교 신앙에다가 철학을 융합한 유대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거룩해야 한다, 의로워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막 나태하고 게을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익을 취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선거대원들도 지금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면, 정직, 겸손, 봉사가 사랑의 실천 아래에 나오는 백남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헛된 욕망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정도의 사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거에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샘플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분한테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좀 작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쌀쌀맞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좀 눈빛이 이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보지 말고 좀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자꾸 여기를 보겠어요. 차가운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를 향해서.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왕 보는 거 좀 따뜻하게 보면 소리 날 게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중간고사 보느라고 힘들었죠. 결과 나오니까 더 힘들죠. 그거 봐. 힘들잖아요.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학교도 못 왔죠. 얼마나 다 불쌍해요. 불쌍해요. 저도 불쌍해요. 설교 준비하려고 매일 밤새요. 예. 나를 불쌍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갑게 보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불쌍한 것 같죠? 여기 교수님들은 안 불쌍한 것 같죠? 다 불쌍한 분들이에요. 논문 쓰느라고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늘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할 때도 많아요. 수업하면 다 좋아요? 막 학생들한테 모욕스러울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다 불쌍한 거예요. 다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보라니까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죄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띠시아를 옮긴 말인데 이 띠시아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짐승처럼 되신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우뚝 서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려고 스스로 짐승처럼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동안은 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냥 제물로 드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향기라고 나왔잖아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죠? 자기를 희생을 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남 선생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놀랍죠. 신학자도 아닌데, 목사도 아니신데 놀랍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특히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깜짝 놀랄 때 정말 많아요. 백남 선생님의 이 통찰을 보면서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이런 통찰을 하셨지? 신학자도 아니신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할 정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또 다른 나로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봉사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쉽죠? 근데 안 되잖아. 지금도 보면 안 되잖아.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눴잖아요.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정신이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도 따라갈 수 없는 건화기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건화기념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이. 세 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고 다른 분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맞다니까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그래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시고 훌륭하고 멋진 한양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개교 84주년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멋진 건약 이념을 우리가 배우며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르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우고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멋진 한양인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한양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활절 다섯째 주간이자 한양대학교 개교 84년을 기념하는 기념주간입니다. 1939년 그 일제치하에서 이 100년 대계의 일환으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 학교 이제 생일을 맞는 그런 주간인데, 조금 전에 연주 들려주신 이 국악과 이해랑 교수님 두 번째 곡 혹시 무슨 곡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백만송이 장미.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 곡을 준비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이 개교 기념 84주년을 맞아서 장미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귀한 연주 들려주신 다섯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명문사 한양학원 세워진 기독교 정신 사랑의 실천 이 건화 기념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의 실천자 되셔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개교 84주년을 맞아서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품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본도시락 자 10명 자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치킨버거 세트, 공차 요구르트, 망고 요구르트 10분 이렇게 총 30분에게 쿠폰 이벤트 진행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주보에다가 이름하고 연락처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자동 응모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기독교 NGO 단체인 사마리안 퍼스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과 함께 디렉터 되시는 분 또 그다음에 본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저 뒤쪽에 자리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때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자랑스러운 한양인이 되게 해 주시고 백남 선생님을 통하여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캠퍼스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